우리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늘 풍족한 길로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은근히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갖는 다 인지상정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그 광야와 같은 이러한 고난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한때 로마의 이러한 그 세계를 정복했던 이러한 그 시절에 유대인들이 소요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쫓겨나서 사방으로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민족으로 흩어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이 있으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쫓겨난 그 타국에서의 낯선 환경들 속에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들 당사자 간에 당시에는 그것이 고통이요 우연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마다 같은 장막을 짓는 일이라 늘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부부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한 부부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큰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고 나중에는 에베소의 지도자가 되고 이 아굴라가 아볼로라고 하는 고린도의 지도자를 양육하기까지 성장을 할 정도로 그래 모든 상황들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실수를 하는 길에도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37장 전장 속에서 이 첫째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이러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 형제들이 서로 시기 질투를 하는데 어느 날은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해와 달뿐만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볏집단들 형제들의 볏집단들이 꿈속에 내게 다 절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꿈에 대하여서 경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지만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여기에도 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것도 요셉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아버지가 채색옷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족들이나 입는 당시에 장자나 입는 이러한 그 옷을 맨 이 막내가 굳은 일 다윗을 보면 형들은 집에 있는데 혼자 나가서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는 일을 해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 그 집에 갔을 때 그 형제들 가운데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는 사무엘에게 아직도 막내가 하나가 남았다고 하면서 일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지요. 이것처럼 목동들의 그 규율들 속에 또 일반적인 형태는 형들이 동생들에게 굳은 일을 다 맡기는 법인데 이 요셉은
기라성 같은 형들이 다 있는 이러한 그 순서들 속에서 이 막내가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처럼 이 장자나 입는 옷을 입고 형들은 고생을 하며 목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형들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또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고자질이나 해 가는 이러한 그 요셉을 달갑게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 야곱의 부모의 편애하는 그 사랑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또 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그 꿈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길 앞에서도 요셉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은 요셉의 삶 가운데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오늘 창세기 37장 말씀들 속에서도 요셉을 시기하는 그 형제들이 아예 그냥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짐승들에게서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려고 이미 다 계략을 짜 놓았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야곱이 살던 지역의 목처지 가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자 목처지가 풍성한 세겜으로가 집에도 오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이 형제들 앞에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이처럼 보냈는데 요셉을 보는 형제들이 본인들은 집에도 가지 못하고 낯선 지역에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들에게 있는 곳에 정찰 삼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고 있는 요셉을 어찌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를 죽이자고 결정을 하게 되고 기회를 만나서 입을 다 맞추어 놓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손길을 보십시오. 르우벤이라고 하는 야곱의 첩인 이러한 그 빌하에게서 동침을 했던 못된 형 르우벤이 그 마음이 바뀝니다. 죽이지 말고 그를 산채로 그냥 웅덩이에 던져 넣자 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선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까지도 일시에 바꾸어서 죽이기보다는 그냥 집어넣자. 또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마른 웅덩이로 요셉이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섭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들 위에 세상을 가는 것이 넉넉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의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마음, 하나님의 사명길들 속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 또 실천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함께하며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함께하는 약속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소망하며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신앙의 중심이 되어 오늘도 열매 맺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